오늘은 나훔 1장 말씀입니다.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로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나훔서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요나서를 들을 때에 요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상당히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나빠하고 막 하나님 앞에서 싫어했던 그런 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때는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그때는 그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멸망해서 구원받았는데, 요나로부터 약 100년에서 한 150년 지나서 요나의 시대에서 한 100년 이상 지나가니까 아수르가 더 강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힘이 센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힘이 세지면 사람들이나 나라들이나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교만해지고 자기가 최고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훔 선지자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 그대로 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수르라고 특별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거나 이스라엘이라고 우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로 갑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하여서는 경고하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이란 뜻이 이로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로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신인데 다른 것을 더 신으로 믿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앉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질투하시며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복한다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탐욕에 빠지고 정말 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굉장히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말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 계속 참아주시다가 제약이 관영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굉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에게는 제일 무서운 세력이 아수르였습니다. 자, 우리 개인에게도 제일 힘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수르 같은 문제, 첫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평안하겠다. 하나님 첫 문제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당시 유대 나라에도 제일 힘들게 하는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저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죽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보다 크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임하실 때에는 해오리바람과 광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강을 말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꽃을 시들게 하실 것이다. 모든 강을, 당시 아수르가 가장 강한데 그 아수르의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말라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산, 갈멜, 레바논을 다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시들게 하시며 다 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산들이 진동할 것이고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며 땅과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수르에 정말로 그 아수르 대적의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잔잔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칠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신다. 선하시는 분이 환난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이 마음에 품고 다녔던 말씀입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8절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정말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을 때에, 괴로울 때에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 하나 들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사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그 대적들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다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흑암의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아수르 군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함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당시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막 하는 말이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한다고? 여러 나라의 신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아수르 군대에서 그 민족을 구원할 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절에요.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수르를 무서워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져 버릴 것이며 술 마신 것 같이 취한 자들같이 돼버릴 것이며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을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악한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수르는 이제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될 것이고 그가 없어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아 너는 전에는 괴롭혔으나 이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요 아수르에게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13절은 이제 내게 14절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야 내 이름이 다시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신들이 내 새긴 우상들이 다 멸절되리라. 내 무덤을 준비하리라. 이제 아수리야 너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정말 구원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평의 소식,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절기와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아수르를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땅에 아직도 죄악에 빠져서 정말 어둠의 권세 아래서 방황하고 실험하는 이 영혼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가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길, 심판의 길을 가는 아수르 같은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선하시며 정말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아수르와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말로 염려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팔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이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